할렐루야. 오늘 저녁 중보 기도에 오신 우리 꿈마레일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8절과 9절,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영적 답답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저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정체된 느낌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또 더 심하게는 기도하는데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얼마 전 소개했었던 저의 딸 예은이를 통해서 들은 간증을 잠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가 아는 분이 6개월 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진심 어린 말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에는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아빠, 엄마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시대의 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도 예상치 못한 환난으로 모든 재산과 또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의 반응은 참 대단합니다. 오늘 욥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자도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의 영적 상태는 최고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고 거의 폐인이 되고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합니다. 그래도 욥은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사실 환난을 당한 때에도 욥은 최고의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공황 상태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분명 영적인 상태는 매우 좋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상 말입니다. 급기야 욥은 매우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없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 경험입니다.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왔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분명 좋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경험입니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이 그 이후에 새로운 경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자,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4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경험한 것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경험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었고 더욱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막 경험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막 경험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42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욥기 23장에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욥의 표현으로 하면 귀로만 듣는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막 경험 이후에 그는 42장에서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42장의 신앙에 업그레이드된 욥의 상태로 욥기 23장을 새롭게 쓴다면 이렇게 재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신 것이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여 내가 만날 수 있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면 나도 쫓아 그분의 얼굴을 보네. 앞으로 뒤로 왼편 오른편으로 가도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욥의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 경험에서 비롯된 경험입니다. 사막 경험, 그것은 욥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내 걸 내려놓는다는 거죠. 자,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욥의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신앙의 상태는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때때로 사막에 들어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런 현상이 보이면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속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 기도의 파워를 높이는 것입니다. 욥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기도의 파워를 높여나갔고 더욱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환경 속에 내 삶이 함몰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영적 업그레이드는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러닝머신 20분 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날 꾸준히 하면 나중에는 20분이 되고요, 나중에는 20분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운동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을 해도 운동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더욱 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파워업, 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20분을 충분히 견뎌낼 만큼 건강해진 것입니다. 이제 30분, 40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던 기도 시간이 이제 쉬워지고 가볍게 느껴지면 자신만의 계획으로 기도의 질과 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사막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더욱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그 삶 속에 입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든 때에도 계속 그 기도 시간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막처럼 느껴져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잘 풀리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담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막 경험은 더 깊은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이 영적 업그레이드의 신앙을 경험하시는 우리 꿈마레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답답하고 힘들 때가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들어가는 때임을 알고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욥과 같이 영적 회복의 사람, 삶이 회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치료의 속도가 급속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리모델링이 마무리 과정에 있고 새 성전으로 이사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 후 우리 교회가 새로운 희망의 역사들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